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높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에 굉장히 놀라운 승리의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월드컵 결정골이 터졌을 때의 그 환호와 그 뜨거운 가슴을 저도 기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 월드컵 한 골보다도 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정말 최고의 환호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화롭고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몸이를 우리 사랑하는 포드의 성도도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에게도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청종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이 영적인 심호흡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깊이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호흡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 깊이 받아들입니다. 이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깊이 호흡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생의 모든 교만과 약함과 모든 육신의 연약한 질병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거룩하신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서 주님을 구할 때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시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여러분, 장발장을 잘 아시죠?
빅토르 위고의 장편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입니다. 장발장은요, 가난으로 인해 굶주린 누이와 조카를 위해 이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5년의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요. 이 가엾은 조카들이 걱정이 돼서 4번의 탈옥을 시도하다가 결국에 19년의 감옥살이를 마치고 중년이 가까이 돼서야 추록을 하게 됩니다. 장발장은 세상으로 나왔지만 세상은 19년을 감옥에 있던 전과자에게 호의적일 리가 없었어요. 네모칸 경찰 자베르의 추격 속에서 어느 하나 곳 몸을 누이고 잘 곳조차 없던 그는 심지어 형무소까지 찾아가 하룻밤을 재워줄 것을 부탁했지만 그마저도 거절당하게 됩니다. 거처 할 곳이 없어서 방황하던 장발장은요, 이 미리엘이라는 신부의 집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 미리엘 신부는 귀한 은그릇과 은촛대를 꺼내 정성껏 장발장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장발장은 이 신부의 호의를 저버리고 그 은그릇을 훔쳐서 달아나게 되죠. 그러다가 경찰의 검문으로 은잔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는 그 은잔이 신부에게서 받은 선물이라고 거짓말을 하고요. 경찰은 장발장을 끌고 미리엘 신부를 찾아갑니다. 이때 자신의 이 은그릇을 훔쳐간 장발장을 보고 미리엘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오셨군요. 참 다행입니다. 제가 은초대까지 드린 걸 잊으신 모양이죠. 경찰다리들, 이 은자는 제가 선물로 준 것입니다. 신부는 자신의 순수한 호의를 배반한 이 장발장을 다시금 용서하고 선의를 베풉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부의 용서는 이 장발장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죠.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분노, 증오심으로 가득했던 장발장의 인생은 미리엘 신부의 자비로 인해 중대한 전환을 받게 됩니다. 이 단 한 번의 용서, 단 한 번의 자비의 경험은 그의 어둡고 무너진 그 내면을 완전히 일으켜요. 그는 그 촛대를 은혜의 소중한 상징물로 간직하고 평생 신의 뜻에 순복하며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자신의 여생을 바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장발장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한 삶과 너무나 닮아있지 않으십니까? 결국 진정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용서의 힘, 은혜의 힘, 자비의 경험입니다. 이런 장발장의 이야기가 주는 감동이 성경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자비를 기대할 수 없던 한 인생에 허락된 그 놀라운 이야기가 복음의 아름다운 모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손꼽히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자면 저는 그 중에서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빼놓지 않는데요. 다윗이 호의를 베풀었던 인물, 장소, 당시의 처지, 그가 받은 상식밖의 선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에 베풀어지는 구원의 은총을 정확히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무비보셋 인생에 베풀어진 다윗의 호의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와 삶의 이야기를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 은혜란 무엇이죠? 은혜란 무엇일까요? 이 은혜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누군가에게 베풀어지는 혜택과 호의를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은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성립 방식이에요. 은혜가 없이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어요. 나아가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은혜의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한 전형적 특성이에요. 하나님과 죄인인 여러분 우리의 사이는 오직 은혜 안에서만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생에 베푸시는 그 모든 은총은 이 은혜에 의해서만 해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은혜에 나의 의, 자격, 능력 등의
여러 조건들을 덧붙입니다. 마치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전적인 은혜가 아닌 어떤 조건부적인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아주 근본적으로 망치는 의식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이러한 오해와 몰 이해는요, 결국 우리의 영혼 속에 아주 해로운 독이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바로 아는 것, 우리의 인생에 허락된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과 더욱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무비보셋의 인생 속에 베풀어진 다윗의 호의를 통해 우리가 은혜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면서 깊이 있게 은혜와 우리의 삶의 관계를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무비보셋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작용하고 성립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한 상태였으며 또 과연 이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인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편의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관계적 조건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탄생과 운명은요,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무비보셋은 이 몰락한 왕가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누구의 아들이었죠? 바로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우리가 이전에 함께 살펴봤듯이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들은요, 전장에서 한날에 전사합니다. 그날 기브온에 있는 사울의 궁전의 사람들은 이 길보아 산의 패전과 왕의 전사 소식을 전해 들었겠죠. 이때 사울의 궁은 여러분 공포에 휩싸였을 거예요. 그날 이스라엘의 군대는 블레셋에 의해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제 궁으로까지 진격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왕의 후손까지 진멸하는 것은 아마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왕과 왕자가 모두 전사한 지금 그 왕궁에 남아있는 그들의 후손은요, 적군에게는 살상의 표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그들은 블레셋에게만 위험을 느끼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겐 이스라엘 내부에 또 다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게 누구였죠? 바로 다윗이요. 다윗의 전사들은 사울의 왕궁에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오랜 시간 사울 왕가의 적이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품고 있던 적개심은 다윗의 본심과는 상관없이 사울 왕가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식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왕과 왕의 후계자 모두가 그냥 그 한날의 전사를 하고 말았다면 이 역사의 시나리오는 바로 무엇을 써내려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 곧바로 이스라엘의 적군이던 블레셋에 의한 완전한 정복이나 다윗의 왕조의 재편을 예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가 실현되더라도 사울 왕의 후손들은요, 여러분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나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새로운 왕권이 확립이 되면 그 다음 왕권의 전복의 주축이 될 수 있는 그 선왕의 후손들은요, 모두 제거하는 전통과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전 왕조의 후손은 영모와 반역의 주역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반드시 말살되어야 하는 대상들이었어요. 게다가 무비보셋은 사울의 장자 요나단의 직계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나 다윗의 군사들 모두가 지금 사울 왕궁에 남아있던 왕가의 후손들에게는요,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비보셋은 아주 드라마틱한 관계의 조건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손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격변하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먼저 살생부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었어요. 살생부에 적힌 이름이 되었어요. 그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권력의 다툼에서 가장 먼저 희생자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이 관계가 무비보셋의 타고난 운명이자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여러 관계적 조건 속에서 태어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요,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딸로 태어나는 것을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그냥 조건 지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인격과 인생의 내용은 각자가 처한 관계 안에서 쉽게 결정되고 말아요. 무비보셋의 처지가 자신의 의지와 선택과 상관없이 이 관계 안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요. 여러분, 관계라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아주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우리 중 아무 누구도 관계에 맺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 관계 안에서 때로 많이 불행하고 위태롭고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관계로 인해 상처받고 뒤틀리고 파괴되기도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인생이 이 관계로 인해 규정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의 아들, 누구의 딸, 누구의 동생, 어느 누구의 아내와 남편, 아빠와 엄마, 어쩌면 이것은요, 노골적으로 불법 채무자의 아들, 폭력범의 딸, 어느 중독자, 어느 실패자의 부모에 감춰진 그런 이름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관계 속에서 규정된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너무 아프죠. 하지만 이것이 그 자체로 인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이 관계 속에 살고, 관계 속에 아프고, 관계 속에 성장하는 것이요. 은혜와 우리의 상관관계 중 우리 편의 조건 두 번째는요, 바로 신체적, 정서적 조건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은 5살 때 무비보셋에게 내려진 더 가혹한 운명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이요, 사울 왕가에 전해지자 삽시간 궁중은요,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그때 적군의 왕족 살생을 두려워하던 이 유모가 이 어린 무비보셋을 안고 황급하게 도망을 가다가 그만 아이를 떨어뜨리고 말아요. 이때 그는 두 다리가 모두 부러졌고 이 왕가의 몰락과 은둔 생활로 인해서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잃어버린 채 이 두 발을 다 저는 절뚝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평생을 불구로 지내요. 이 장애는 그에게 자유를 완전히 빼앗아 버렸어요. 자신의 너무나 비참한 운명마저도 그냥 어느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이 무비보셋의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무비보셋은요, 이 신분이 노출되면 언제든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두려움에 극단적인 은둔 생활로 20여 년을 살았어요. 그때 그는 그의 피신을 도왔던 유모와 같이 사울 왕과의 남은 호위 세력들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세력들이 무비보셋의 성장기 내내 끊임없이 다윗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과 증오, 분노와 한을 심어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무비보셋의 인생의 신체적 장애 이상의 심리적, 정신적 장애를 만들어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조건들은 무비보셋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역시 피해갈 수 없는 결정적인 것들이죠. 바로 우리의 신체적, 심리적 한계들 말이에요. 우리의 질병, 장애, 체질, 외모,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 망가지는
마음의 병. 이것들 역시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조건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어서 때로 절망해요. 여러분, 어느 누가 질병을 원하고 장애를 원하고 아픔을 원하겠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선택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인생의 굴레와 같은 것이에요. 앞서 언급했듯이 성경에서 무비보셋은 하나님 앞에 인간을 예표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다리를 모두 절었던 그의 이러한 이 신체적 한계는 여러분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은혜 앞에 먼저 움직일 수 없는 죄인의 처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은혜 편에서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 한, 은혜가 그를 일으켜 주지 않는 한, 그를 움직이게 하지 않는 한 자신 스스로 먼저 다가설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먼저 은혜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결코 이 자리에 올 수 없던 존재였습니다. 은혜가 먼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지 못할 존재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은혜가 두드렸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인생이 시작하기도 전에 그냥 끝장이 나버린 것처럼, 꽃이 피기도 전에 짓밟혀 버린 것처럼, 열매를 맺기도 전에 그 뿌리가 뽑혀진 것처럼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아였고, 장애가 있었고, 버려졌고, 잊혀졌어요. 무비보셋은 유일한 왕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조가 시작된 지 20년 정도가 흐른 시간까지도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잊혀진 채 은둔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인생의 아주 불균형한 힘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접근이었어요. 상식에 맞지 않는 두드림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의 정부에는요, 엄중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다윗이 내린 명령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은둔자를 찾아라 였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마 처음 그가 사울 왕과의 남은 자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이 지휘부에 들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요, 다윗 왕의 의도를 사울 왕족의 잔존 세력을 척결하는 것에 척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상식이니까요. 사울 왕족은 다윗에게는 원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다윗의 분명한 의도를 기록하고 있죠. 바로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무비보셋은 성경 속에 인간의 존재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사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세력과 관계를 발견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그것이 누굴까요? 바로 사울의 종 시바입니다. 발음을 잘해야 돼요. 제가 나중에 감정이 조금 시바에게 격해져서 좀 된소리를 낸다 한들 너무 당황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세요. 성경 읽어보시면 정말 화가 납니다. 사실 시바에게 감정이 좀 안 좋다고 되게 화를 내고 싶은데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마음이 좀 시원해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의 종 시바에게 사울 왕과의 은둔자를 찾아, 여러분, 그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만으로도 너무 거슬리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은혜와 우리 사이에 끼어든 세상의 방식이 이러해요. 그것은 미자격과 미조건에 대한 경멸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금 시바가 하는 말을 유심히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사울의 장남이었던 요나단의 유일한 직계 아들이면요, 사울 왕조의 절대적인 왕의 계승자였죠. 그런데 그가 절뚝발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에서 어떤 뉘앙스가 전달되죠? 그가 출신만으로는 왕가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그에게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가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이죠. 왕께서 찾으시는 자가 있지만 그는 절뚝이는 사람이라는, 다리를 저는 자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이 무비보셋에 대한 시바의 경멸을 읽어내려 갈 수 있습니다. 시바는 이후에도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에서 엄청난 중상과 거짓을 일삼아요. 사실 오늘 그 부분을 깊이 짚어보고 싶은데 시간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바처럼 세상도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결정적인 결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해요. 세상은 언제나 조건들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우리의 신체적인 능력, 관계의 영향력, 학력, 재력, 경력들로 여러분 우리를 냉혹하게 평가해요. 우리는 이 평가들 속에서 때로는 인기와 찬사를 얻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이 평가를 통해 소외되거나 무시되거나 무가치하거나 경멸 어린 시선을 받기 일쑤예요. 적어도 이 냉혹한 평가들로 우리의 인생을 스캔하는 그 세상의 시선 속에서 여러분 우리 내면은 그 자체로 병들기 쉽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선이 우리를 우러러보거나 부러워할 만큼 자신의 지위와 위치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인생의 목을 메어요. 여러분, 이 의식과 평가는요, 우리의 내면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고 결국 우리는 그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굉장히 순수하잖아요. 아이들은 이 어른들의 반응을 그대로 스펀지처럼 흡수하면서 성장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지인의 자녀들과 잠시 자리를 가질 기회가 있었는데요. 초등 고학년이 되면서 이 아이들에게 외모 비수기가 찾아왔대요. 여러분, 외모 비수기 아시죠? 인생에 한 번쯤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시간 말이에요. 그냥 아주 잠깐 같이 앉아 있었는데 엄마랑 엄마 친구들이 그냥 그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야기만 나눴는데요. 그 시선을 의식하던 아이가 대뜸한다는 소리가, 왜요? 제가 그렇게 못생겼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아니,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뭐 이 정도로 자격지심이 있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고선 그 친구의 이제 동생이 우거우거 이렇게 빵을 먹다가 다시 엄마랑 엄마 친구들이랑 눈이 딱 마주치니까 다시 대뜸한다는 소리가요. 알았어요. 그만 먹을게요. 인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이모 한 명이 이 아이의 팔뚝을 꼬집듯이 이렇게 만지작 부리니까 갑자기 하고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최근에 이 아이가 살이 많이 쪄서 보는 사람마다 우리 누구누구 포동포동해졌네, 살쪘네 하면서 살이 오른 곳을 이렇게 만지고 그랬나 봐요.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아이가 최근에 늘어난 체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 포동포동해진 팔뚝에 닿은 여러분 그 터치만으로
서러웠던 거예요. 아이들이 이러한 외모에 대한 평가 자체만으로 내심 그 내면 안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아닐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을 향한 어느 누구의 의도 없는 시선만으로도 이것이 자기 외모에 대한 평가나 비난 혹은 제재로 느껴졌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내면이 힘들 때는 이유 없는 시선만으로도 아플 수 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냥 이 시선만으로 우리는 아픔을 느끼고 압력을 느끼고 좌절을 느낍니다. 어린 아이들조차 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가장들이 돈벌이가 시원찮으며 집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싫다고 해요. 가족들 앞에 서는 게 두려운 거예요. 경제적 무능이 자기의 존재를 너무나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존재 가치가 되어버린 이 시대의 의식이 그냥 그대로 내면에 이식화된 것이에요. 의식화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재화된 이 의식으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들여다보고 해석하면요, 믿음에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 시선 속에서 자신을 보고 인생을 보던 방식을 믿음에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상식의 수준과 우리의 대응의 방식,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럼 아멘이세요? 이제 우리는 무비보셋에 대한 다윗의 처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 은혜의 방식을 읽어 내려갈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작용하는 은혜의 조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먼저 그 첫 번째 은혜의 조건은 바로 무자격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바에게 사울 왕조에 남은 자가 있다는 말을 들은 다윗이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다고 말하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음 질문을 건넵니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간절하게 누가 없느냐와 그가 어디에 있느냐 사이의 행간을 여러분이 읽어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행간 사이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진정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요, 자존감의 회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면적 상처의 회복과 치유가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행간의 의미를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두 발언 사이에 무엇이 작용하고 있나요? 지금 이 둘 사이엔 완전히 준비된 사랑이 있습니다. 어떠한 자격과 조건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그저 존재하는 한 은총을 쏟아볼 준비가 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고 절뚝거리는 것은요, 다윗에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수많은 조건들로 인해, 흔들리는 사랑의 경험들로 인해 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해 무감합니다. 이 사랑으로 결정되지 못해요. 이 사랑이 우리 인생을 향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고 우리의 영혼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이 인생의 실체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석학이자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 C.S. 루이스는요, 8살 때 어머니를 잃고 이 절대적인 상실과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그 이후 평생 자신은 엄마를 기억하지도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별과 상실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슬픔이 찾아올 때마다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아무것도 아파하지 않으면서 그냥 철저하게 머리로 인생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어떤 사랑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이별도 감당하지 않으면서 그냥 인생을 채우고 싶었던 것이죠. 60세가 넘도록 그는 그냥 철저히 냉철한 이성주의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사랑에 무감했어요. 다만 이성으로 진리에 눈 떴을 뿐이죠. 그러던 루이스가 60세가 넘어서 이 조이 데이비스맨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성은요, 모두가 자신에게 의뢰 보내던 존경과 찬사를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인생과 태도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랑이 뭔지나 압니까? 여러분, 당대 최고의 속학에게 던지는 아주 당돌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당시 조이는 골수암으로 투병 중이었고 1년의 시한부 진단을 받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C.S. 루이스는 이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확신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그녀의 병실에서 그녀와 결혼식을 올리고 이후 3년 2개월의 결혼 생활 끝에 그녀를 다시 떠나보내게 되죠. 그런데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생생하다. 그 목소리를 생각하면 나는 또다시 훌쩍이는 어린아이가 되어버린다. 여러분, 60년을 냉철한 이성주의자로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서 홀로 살았던 영국의 최고의 문학가이자 석학이었던 이 C.S. 루이스가요, 연인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것만으로 사랑 앞에서 훌쩍이는 어린아이가 되어버린다고 고백했어요. 내 평생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복할 수 있었던 시절은 조이와 함께한 3년 2개월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알아야 삶을 압니다. 사랑을 알아야 생명을 경험해요. 사랑을 알아야 가슴이 열립니다. 그래야 진리가 인생을 관통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는요, 진정한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관계적 조건들과 신체적 한계들로 병들어버린 내면으로는 가슴을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만으로, 여러분, 우리의 가슴으로 사랑을 알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한 줄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의 대상을 찾으세요. 은총의 대상을 추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정죄감에 빠지거나 영적인 좌절을 느낄 때, 또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격과 조건들로 아프고 힘들 때, 그때 누가 없느냐와 그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이 행간을 묵상하세요. 이 은혜의 무조건적 수용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전능자의 무한한 사랑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지도 묻지도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조건 두 번째는 바로 약속에 근거한 조건입니다. 이 다윗이 은총을 베풀기 원한다라고 말할 때 1절과 3절에 표현된 은총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언약적 불변의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성경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기 원하던 은총에 빗대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 사랑을 3번이나 연거푸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누구이든 어떤 조건의 사람이든 무엇을 하든 이 준비된
헤세드로 인해 그의 존재는 곧바로 은혜와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원수를 갚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 그를 찾습니다. 자신의 가장 무자비하고 사나운 대적이었던 그 사울의 증손자를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철저하게 죄와 은혜, 죄인과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과 우리 사이를 얼마나 여러분 절묘하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내세울만 하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조건과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비참할 정도로 무가치하고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친히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은혜는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20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여러분, 그 사랑은 바로 요나단에 의한 것이었어요.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 때문이었죠.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사울 집안의 생존자가 다윗의 호의를 얻을 만한 어떠한 이유가 남아있지 않음에도, 그럼 오히려 이 적대적인 정치 관계 속에서는 원한과 보복에 의한 칼부림만이 남아있을 법함에도 다윗은 요나단과 자신 사이에 존재하던 약속에 의거해 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이어주는 십자가로 인한 언약적 사랑의 예표인 것이죠. 우리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베풀어진 은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조건에 있든지 그 어떤 조건과 무관하게 이 십자가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찾으십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그저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었죠? 그가 처해 있던 지명을 통해 성경은요, 죄인들의 현 주소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그가 로드발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히브리어로 로는 아니다 라는 의미고요, 드발은 목초지 혹은 만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드발은요, 목초지가 아닌 메마른 땅, 만족이 없는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지역은 서편 땅으로 도망자들과 소외된 사람들이 자주 은둔 생활을 하기 위해 찾는 장소였어요. 이 황량하고 황무지에 그 땅에서 오랜 시간 이름 없는 사람처럼 자신의 존재를 지울 수밖에 없던 무비보셋.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의 현 주소와 현 상태인 것이죠. 바로 그 만족이 없는 땅에 어느 날 왕의 사신들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왕이 보낸 사신이 마길의 집에 은둔하던 무비보셋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요, 평생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의 평생에 가장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던 일이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그는 딱히 소망할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삶을 살았지만 적어도 이것만큼은 피할 수 있다면,
일만큼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겼던 유일한 일이 바로 왕의 사신이 자신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어느 날 예사롭지 않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요. 곧이어 자신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문을 열고 보니 왕의 전령이 그에게 한 소식을 전해요. 왕께서 너를 찾으신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순간 무비보셋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뻔하죠. 그냥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망했다. 난 죽었구나. 자기 할아버지의 피 맺힌 원수의 숙적이었던 다윗이 새로운 군주가 된 마당에 그 앞에선 자신의 운명에는 여러분 너무나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다윗 왕 앞에 서기까지 무비보셋은요 자신의 이 비참한 운명을 끊임없이 한탄하며 원망하며 비탄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 다윗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다윗 왕이 그의 이름을 불러요. 무비보셋이요. 여러분 죽일 거면 이름은 왜 부르겠어요? 지금 다윗은 친히 그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고 있어요. 무비보셋이요. 히브리 관습에서는요, 여러분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이 호의와 존중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것은 다윗이 약속과 은총 안에서 무비보셋의 존재를 재발견하는 순간인 것이죠. 여러분 무비보셋의 이름은요 원래 지독한 치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의 이름을 부른 한 그의 인생의 정체성은 이 부름 안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왕의 은혜를 입는 자, 왕의 선택을 입은 자로서 말이에요. 이때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이제 3가지 약속을 제시합니다. 7절 말씀 보시겠어요?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명령 속에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에 체결된 3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첫째, 무비보셋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더 이상 다윗과 숙적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 관계의 변화로 인해 그는 안전을 취할 수 있었어요. 이 관계의 변화로 인해 그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오히려 왕의 존전에서 그의 보호를 받게 되었어요. 이 약속 아래 거할 때 그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누리는 첫 번째 특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은혜가 머무는 삶의 첫 번째 변화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은혜 아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오늘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오늘 이 평안이 십자가 아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어진 특권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요 무비보셋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상속의 권리를 회복시켜 준 것이죠. 그는 본래 자기에게 속해 있던 모든 허락된 권리를 잃었으나 이 은혜 아래에서 새로운 상속자가 됩니다. 왕자의 권리를 회복한 것이에요. 여러분 무비보셋은요 기대조차 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로 인해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었겠죠. 그런데 그에게 약속 아래에서
새로운 권리가 주어집니다. 은혜 아래 있지 않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은혜 아래에서 모든 권리는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저요 무비보셋에게 어떤 연민과 동정을 보낸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모든 실제적인 권한과 권세를 회복시키고 재산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사랑은 충실한 내용을 갖추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 잃어버렸던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아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자녀된 자의 권세, 그 권리를 말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여러분 인생에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되찾는 상속자의 은총의 특권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를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에게는요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이 은혜는요 언제나 매일과 같이 계속해서 반복되던 은혜였어요. 그는 이 식탁권 아래서 다윗과 지속적인 관계와 교제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축복과 특권이었죠. 어느 것보다도 그의 남은 삶은 이 하나로 행복을 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이 세 가지의 축복과 특권이 세워집니다. 두려움 없는 삶,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삶, 구원의 상속, 영광의 기업의 상속, 그리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 누리게 되는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 여러분 삶의 이 세 가지는요 엄청난 특권이자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특권이 저는 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앞에 무비보셋의 고백을 보세요. 이 순간 무비보셋이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가 어떠한 마음을 느꼈을지 상상이 되세요? 그의 목을 내리칠 칼을 예상하고 있다가요 그는 다윗 왕으로부터 이런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은 것이죠. 그때 무비보셋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비보셋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라고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여러분, 정말 눈물 나는 고백이죠. 그는 왕 앞에 절하며 완전히 엎드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종이 무엇이라고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죽은 개나 다름없는 자의식이 우리의 겸손의 최소치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는, 자기의 존재를 은혜에 비춰서 바라보게 되는 여러분 이 반응이요, 은혜에 대한 필연적인 반응 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엎드려져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종이 무엇이라고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그 말할 수 없는 넘치는 감사와 사랑이 주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절망, 인생의 좌절,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
그 삶 속에서 그에게 전해진 이 새 소망의 소식으로 인해 이 믿음과 사랑과 은혜 안의 기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무비보셋처럼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실 이 시대의 무비보셋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름을 불러주실 때 좌절된 인생, 고독하고 버려지고 잊혀진 것 같았던 인생, 절뚝거리며 인생의 한계를 짊어지고 살았던 무비보셋의 삶이 아닌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는 영예로운 새 이름의 무비보셋으로 여러분의 전 존재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황폐하고 메마른 땅,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 없었던 영혼의 로드발에 숨겨져 있던 나의 삶을 사랑과 은혜의 부름으로 찾으시고 불러주셨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영혼의 식탁에 나를 초대하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거룩한 은혜, 거룩한 영광의 은혜를 회복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만 고백하며 우리를 맞이하시는 아버지께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주님, 그 주님의 발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내 이름 하시죠. 내 이름 하시죠. 내 모든 생각고 내 흐르는 눈물 그날 주셨죠. 내 이름 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오늘 우리 인생의 신음과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탄식을 듣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지어진 한계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절뚝거리게 만든 인생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은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인생의 굴레 속에서 영혼의 만족이 없는 황폐하고 메마른 땅 로드발에 거처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왕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왕께서 은혜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부르고 계세요. 그 십자가의 그늘 안으로 다시금 너는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인생에서 기대할 것이 없었던, 더 이상 인생에서 꿈꿀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우리의 삶 속에 책망 대신 은혜로, 하나님 절망 대신 새로운 소망의 소식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며 왕께서 너를 부르신다, 왕께서 너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의 확장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문드들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에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 합심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그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께서 너를 부르신다, 왕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 초청에 기쁨을 응답하며 인생의 외로운 모든 절망, 고통의 쓰라리고 굳는 삶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왕의 처소를 향해 나아가는,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여 놀라우신 나를 선포하는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여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을 선포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또한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시바의 존재와 같은 참소의 대상, 거짓의 아비의 사단은요, 밤낮 끊임없이 주님의 보좌를 향해 그들은 결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자들이라고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인생의 삶의 내용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참소합니다. 그 참소를 하나님도 들으시고 우리의 영혼도 들어요. 내면 속에서 그 참소가 일으킨 갈등, 세상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그 시선 속에서 좌절된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없는가?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 행간에 숨겨진 헤세드의 사랑 말이에요. 헤세드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베푸실 사랑과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여러분에 인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언약적 불변의 사랑으로 인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결정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은혜, 누구도 가로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되었음을, 이 관계적 조건이 여러분의 삶에 다시 세울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고백하기를 원하자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 예수님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그랬습니다. 햇살의 사랑, 불변의 농약적 사랑, 예수를 보시며 우리의 인생을 보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보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 앞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새로운 관계의 문이 열렸노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특권과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두려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우리가 가졌어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후대하시는 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인생의 모든 영혼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녀된 자의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광의 기업을 유업으로 얻는 자들로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이 새로운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 그 특권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왕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이 세 가지 축복을 선포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더 이상 우리 인생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기를 왕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왕의 도전에 초대받으며 주님의 보호 아래 사는 인생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자녀된 자의 권세로 주님께서 하나님 영광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자, 그 권세와 그 권한을 내게 주셨다 말씀하시고 구원은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얻게 될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시네. 내가 올라오시는 내 성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관계를 주신 주님, 아버지와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새 관계 속으로 우리에게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이 사슬되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그 은혜에 동참하는 자들로 주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삶 드립니다.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님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 주리, 내 어찌 그 사랑이 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 나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 손에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며 이 마지막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죽은 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 주님 어찌 나를 그토록 생각해 주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앞에서 주님, 우리가 마땅한 겸손으로 주님을 높이는 거룩한 예배의 시작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반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사랑을 노래할지어다. 겸손으로 그분의 영광의 보좌를 높일지어다. 하나님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왕의 보좌 앞에 거룩한
되신 주님의 보좌를 높여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의 능력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새날을 열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 우리 영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